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금요일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모든 절기들 중에서 부활주일은 가장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절기가 부활주일이죠.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묵상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개혁교회는 이날이라 그래서 이날을 특별히 강조하고 전날이라 그래서 전날을 특별히 부각시키지는 않습니다. 모든 날들이 다 우리에게는 고난주일이요 또 부활주일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쉽게 또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라 자칫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죽으심을 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을 통해서라도 그 시간들을 묵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눈 소위 고별 담화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며 그 보혜사는 끝까지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죠. 자, 이 함께 하신 보혜사가 함께 하심은 단순하게 동반자로서 옆에 있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그 안에 계시겠다는 그런 의미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아들과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고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또한 아버지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토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랍니다. 자, 이 사랑의 관계, 하나된 연합을 이룰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적 새로움을 소유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약 이 사랑의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큰 믿음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계명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영적 유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한 가장 큰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 거예요. 세워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는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복락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복스러운 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토록 하셨고,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도록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누려야 할 모든 복과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 현실들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목적하고 약속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요. 빈곤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애초에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성도들이 보통 기도를 할 때,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지인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보통은 기도를 하죠. 자신의 가족 중에서 누구 하나가 큰 병이 걸렸거나 생계관리 문제에 부딪혔거나 아니면 큰 장래 시험, 수험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을 때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보통 이제 겨울이 되면 수능 시험을 치는데 차가운 그 교문을 붙잡고, 고등학교 교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수험생의 부모님들을 TV 속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 간절함은, 그 붙잡는 손들을 보면 그 간절함을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자,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은 12절에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말씀, 이 말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래서 임한 그의 나라,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모든 기적은 단순히 우리의 욕심, 호기심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기억하시죠?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은 영혼들을 소생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행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가르침, 기적,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총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신 약속은 그의 십자가 지심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것을
들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된다라는 말씀을 어떤 것이든지 다 아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도장을 찍으면 다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예수를 대신해서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앞에 내놓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분의 요구를 간구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기서 배워야 될 것, 우리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뜻대로라는 의미예요. 그의 뜻대로. 저 어렸을 때를 예를 들면 그 어머니가 주로 거래하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상순아, 누구네 집에서 왔다고 말하고 고깃집에 가서 돼지고기 한 근만 떠와라. 돈은 엄마가 언제 준다고 해라. 그러면 그 가게 아줌마는 알았다라고 돼지고기를 떠줘요. 그거는 저희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지 제 요구를 들어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되는 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돼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심부름을 간 제가 그 엄마의 아들인 것을 확인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를 보내신 예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내게 맡기신다는 친밀 그리고 신뢰, 이 관계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기초로 한다는 얘기예요. 엄마 심부름 온 것은 알겠는데 내가 네 집 자식인지 모르면 고기를 내줄 까닭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설명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의 사역, 예수의 사역에 우리가 열심히 동참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행위예요. 기도는 결국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거꾸로 말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예수의 일에 동참할 일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뜨끔하세요? 기도 안 하신 분들? 거꾸로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의 자기 고백인 셈이죠.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효력이 발휘되도록 찍는 인감 도장과 같은 것이라,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소원하는 것은 마치 공수표를 날리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는 우리가 그 용도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와 그리고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공란에 무엇이든지 쓰고 인감도장을 찍어서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출을 해야 되는 곳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 이건 더 중요한 문제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쓴 내용은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효력을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다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난 삐뚤어질 거야, 이러면 곤란해요. 나는 실망하고 말 거야, 이러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옆에서 자꾸 무엇이든지 구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들 종종 하시죠. 안 하세요? 워낙 기도들 잘하시니까. 자, 이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거는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물물거래의 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 저에게 아이스크림 사줄까? 뭘 사줬으면 좋겠냐? 광명아, 하여튼 이걸 사주면 제가 아버지한테 30년 동안 종노릇을 할게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또 그분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우리가 누구인지의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래의 당사자, 상대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냥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 안에 있다는 그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굴복하며 내 손아귀에 놀아나 달라는 식의 기도, 그 소원을 잔뜩 쏟아놓고 가는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서 내려놓고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한두 번쯤은 걸려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쭉 나왔고 나름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잘했는데 이 꼴이 다 뭐냐,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도 때때로는 많이 있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미끄러져서 한동안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줘. 감히 하나님이 이렇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돌고 돌아서 온 사람은 그 이후로 훨씬 깊어지는 것도 역시 저는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하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분의 하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신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초월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실현할 수 있는 기도라는 방편을 허락해 주셨어요. 만약 그 수준에 이르면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과 내용들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내 불편한 환경을 바꿔주시고 내 힘든 조건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사실상 사라지게 될 거예요. 현실적인 유익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지금 마음을 고쳐 잡수세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무당에게 가서 부적을 써달라고 해서 그것을 지니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여러모로 그게 싸게 먹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을 얻으러 다니듯이 예수를 믿는 것은 말짱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죽으면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마음껏 노는 게 낫잖아요. 괜히 일요일에 와가지고 일요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싫은 소리 듣다가 졸다가 이렇게 하면서 지옥 가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구원과 영생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는 것이지 자기의 쓸데없는 욕심과 기대를 채우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받드는 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본문 15절에서 그래서 기도가 계명은 지키는 것이라고 이어지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이기 때문이래요. 15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앞에서 기도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간구하는 것이라고, 그 기도를 하는 자와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했잖아요. 자, 그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그 관계들이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요약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당신의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왜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을 기초로 해야만 하는지 살펴볼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기꺼이 자녀들에게 종이 되잖아요. 자녀에게 종이 아닌 부모 있으세요? 자녀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잖아요. 더 이상이라도 들어주잖아요. 왜 이러세요? 난 아닌데? 라는 표정은 이건 뭐세? 그렇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요구하려는 게 없죠. 굳이 하나를 들자면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할 것을 요구할 뿐이에요. 사랑을 핑계로 삼아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사랑을 보여준다는 명목하에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건 다 사기예요. 그 청춘 남녀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날 사랑한다며, 그러니까 오늘 밤은 나랑 같이 있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사기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상대방을 귀하게, 갑자기 이 과한 반응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는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아름답고 순결하게 하려는 법이에요. 사랑은 즐겨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거고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줘도 모자란 것 같고 온 신경을 그리로 쏟는 거예요.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허울이고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술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뭔가를 얻으려고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런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지켜서 그분께 할 말을 만들려고 하거나 그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할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려고, 기꺼이 들으려고 할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해서 그의 일에 동참하려고,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 뜻을 받들려고 그래서 기도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이 성취되는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고 싶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해서 그 계명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는데 그 안에서 뭘 주저하고 뭘 못하겠어요? 본문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무슨 수로 반박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란 자신을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거고, 어느 한 부분만 떼어서 좋아하고 다른 부분들은 그냥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게 만드는 법이에요.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우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상대방이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것도 박력 있어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키가 작아도 아담하고 귀엽고 그리고 문지방에 머리가 안 치받을 것 같아서 안전해 보여서 좋다고 그러고, 상대방이 머리가 커도 IQ가 높을 것 같다고 그렇게 착각하죠. 마누라가 예쁘면 저같이 말뚝만 봐도 절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같이 말뚝도 예뻐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귀하고 좋아 보이고 그 마음에 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 좋아 보이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그건 빼고?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떤 수고로움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나 괴로움이나 환난마저도 견디게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그런 거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이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절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들도. 누구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그건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섬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가 없죠. 사랑을 기준으로 나의 신앙과 행동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죠. 솔직히 표현하자면 우리는 다 여기서 그만두고 이제 빠빠빠 다 해산해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염치불구하고 버티자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목도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면, 그러면 그것들은
한없이 미흡하고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할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응할 것들은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과지만 놓고 절망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상대편의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우리의 모자란 것들을 가득 충만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남아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다 해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사이드로 짝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분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리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소원하고 여기에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얻을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나와 있죠.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오래 지탱할 만한 힘이나 능력이 없죠.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그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고 우리 안에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어가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바짝바짝 좀 들어보세요. 몇 분 많이 내리셔도 돼요. 만약에 여기에 손 안 드신 분이 계시는데 왜 안 드셨냐고 물으면 아마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나 같은 게 뭐 뻔뻔하게 감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손을 드느냐라는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중에 밖에 나가서 나 예수를 믿어 라고 자신 있게 꺼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께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있는 곳까지 찾아오셨고 우리와 같은 취급을 당하셨고 우리가 겪는 사망 아래까지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신 것,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기초로 한 거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시고 여러분을 거처 삼으시고 계셔서 내가 오늘 술집에 가면 술집에 같이 오시고 노래방에 가면 또 거기에 같이 오시고 카페에 가면 거기서도 함께 계셔서 열심히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거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감시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정황, 모든 운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내시고 끝내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동행하시는 거야. 뒷담화하네. 이것도 고쳐줘야 되겠네. 끝내 그것들을 고쳐내시는 분으로서 보혜사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악한 일들을 하더라도 그 악한 일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왜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쌍방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분은 가만히 그 사랑을 받아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시거나 우리의 마음을 낚아채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먼저 확증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그 사랑이 계속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패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내용이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 사랑의 기초에서 너도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그 구체적인 확인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약속이 지켜짐으로써 이 보혜사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 홀로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예요. 개념적으로만 선언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하고 그래서 주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선언,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약속이라고 여길지도 몰라요.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가? 그 삶 안에서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라는 내용을 담아내신다고 하니까 나는 그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고만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들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만 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좀 노땡큐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얻어야 한다니까 거추장스럽죠. 주일날 바쁘게 교회를 가고 있는데 옆 차선에서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이것들은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 옆 차선에 끼어들기를 하길래 어딜 감히 하면서 악셀을 살짝 밟아줬더니 옆 차선에 있던 차도 포기하지 않고 밀고 들어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차에서 내려와서 삿대질하면서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차가 멈추더니 사람이 내리면서 아니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렇게 아는 체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누가 더 잘못했느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만고진리의 법칙을 따라서 열심히 핏대를 올리고 있는데 요즘은 뭐 보험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렇지는 않지.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그러고 있는데 눈치 없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끼어든 거예요. 야속하잖아요.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허다한 일상으로 나타나고 잘 제어도 안 되죠. 우리는 세상 생존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고 자존심 싸움에서 밀리고 싶질 않아요. 물질을 놓고 싸울 때 세상 사람에게 전혀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신앙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괜히 내일의 브레이크를 거실까 봐, 아까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걸까 봐 두려워하죠. 행여 네가 좀 양보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마음의 음성이 들려올까 봐 그냥 연신도리질 하잖아요. 아니야 안 들었어.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주님이 내가 뭘 해줄까라고 물으면 괜찮아요 라고 거절하죠. 내가 지금 가서 해야 되는 일들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의 사랑이 묻어나면 날수록 손해니까 자꾸만 손사래를 치잖아요. 주님 여기 잠깐만 계십시오. 얘가 여기 이 일만 해결하고 다시 올게요. 그러고 가잖아요. 우리는 결국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 이게 여실히 증명되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고 다 봐주고 다 양보했다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 그러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야. 세상의 형편, 세상의 원칙,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휘둘리는 자가,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서,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다.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그 원리를 따라서 거기로 우리의 호적과 주민등록지가 옮겨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이겨먹자고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기 실현을 하려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실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내 존재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사고치고 다니면 뒤따라 다니시면서 그 일들을 수습하는 일들은 안 해도 되시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있으면, 이 땅에 없으면 말이죠. 내가 죽으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사냐고요? 죄송하지만 오늘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위해서 더 큰 기적을 나타내실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나를 데려가시면 천국에서 빈털터리로 살아야 될 줄 몰라서 지금 아직은 좀 더 배울 게 있어서, 아직은 좀 더 채워야 할 것들이 있어서 이 땅에 나를 두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고 계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보탬이 되리라고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허망한 욕심과 쓸데없는 자존심과 더러운 죄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삶과 환경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의 필요나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께서 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삶과 인격과 성품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험한 꼴들을 다 보고 지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지 못한 채로 그저 이 세상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저기에 마음을 주면서 이 귀중한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지고 너무나 무력하게 항복하고 말잖아요. 이제는 거기서 조금 돌이켜야 돼요.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자고요. 우리가 이런 질문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일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사항이, 이런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인생을 산 적이 없으니까 다 공허하고 다 가면을 쓴 것 같고 다 거짓말하면서 여기에 앉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무엇이 안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서 다 가면을 쓴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을 부끄러워해요. 저는 요즘 그런 소리 들어요. 자주. 교회에 오면 교회 사람들이 다 가면 쓰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교회 어린 성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다고요? 내 삶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흔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적이 내 삶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우성 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신앙의 인생을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한탄을 해야 돼요.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 앞에서 못 물러갑니다. 이 결단이, 이 아우성이, 이 고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사랑의 헌신이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우리의 일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도 각자의 욕심을 따라서 부끄러운 일들에 자신을 쳐놓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전혀 죄스럽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 모르고 그 험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에 반하는 일들을 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깨어야 하잖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세요. 참된 부흥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신앙에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 도리와 책임과 영광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다잡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그 기적과 그래서 얻는 생명을 체험하시길 바라요. 물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안식과 그 풍성한 열매들을 누가 빼앗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인생의 자랑과 그 아름다운 그 결과물들을 누가 헛들어뜨려 놓을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시는 그 구체적인 손길들을 충분히 맛보시길 바라요. 부디 그 일들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왕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